사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늘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병화 목사님과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한결같이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원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얼마나 후원해 주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한국교회가 어렵다, 또 신학교들이 위기다, 참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헌신하며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빛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의 그 24년도 표와 표 여러분 다 아십니까? 네,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 여기 나와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없나요? 네. 여기 있군요. 네. 가까운 데 있었네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새 시대, 새 일꾼, 새 역사. 네, 우리 권사님 정말 표처럼 이렇게 강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 새 일꾼, 새 역사. 아멘. 네.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시간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인생을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인생을 비유하는 가장 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각자 지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집을, 인생이란 집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중요할까요? 설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짓는 것도 중요하죠. 또 설계한 대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짓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터를 잘 잡고 토대를 잘 세우는 일입니다. 터를 잡고 토대,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럭셔리하고 화려하게 궁궐같이 지어놔도요, 토대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집이 기울다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토대 위에 집을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고저택들 다 아시죠?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롭다.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자 어떻게 해요? 집이 대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의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견고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여기저기 흔들리는 인생,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결국 무너져 버릴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토대 위에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틀어주시고 꼭 자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막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asha. This is Sam. When they first met, it was just small talk about where to find the best coffee, the new high top she just bought, a book of poetry he found at a used bookstore, a new local band she discovered just last weekend, a zombie apocalypse movie he saw last night with some friends from his martial arts class, her homemade screen print t-shirt, and his favorite Chinese restaurant, which made them both hungry. So they got 2 orders of Mandarin chicken with brown rice. And then Sam opened his fortune cookie. Life's journey ends with a new beginning. Whoa, that's deep. But in the real world, life's journey ends with an ending. When you die, you're done. Well, yes, your body no longer works, but your soul continues to exist, don't you think? Your soul? No, I don't believe in ghosts. We're physical creatures, material objects, just a collection of highly organized atoms. When your brain flatlines, that's it. Game over. So you don't believe in life after death? No. I mean, it's a comforting thought, but there's just no scientific evidence for it. I'd rather face the real world than believe in a fairy tale. Yeah, I agree with you, Sam. It's best to face reality. But it may be that life after death is reality. I mean, think about it. If life just ends at death, then everything we do or say comes to nothing. What meaning or purpose can our lives possibly have? Well, I guess my life has whatever meaning I choose to give it. I personally believe in truth, beauty, scienc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aving the environment, freedom of speech, and, tolerance. Yes, that's all well and good. But what does all that matter if it ends in nothingness?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d? Which God? There are millions of gods. The God that's in the Bible. It's been proven that the Bible is just a bunch of mythology written by ancient desert nomads. But if faith in God makes you feel good, I won't argue with that. But I personally prefer more of a rational, open-minded approach to life. Here's what I believe, Sasha. You shouldn't think anything is true unless it's been scientifically proven. But has that belief itself been scientifically proven? Sam, you and I look at life very differently. Yeah, it's crazy. It's like we're from different worlds. Not different worlds, different worldviews. A worldview is the set of lenses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around you. It's a web of habit-forming beliefs that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worldview, you interpret life in a particular way. It affects how you think, how you feel, and how you live from day to day. To understand what your worldview is, think carefully about the big questions of life. Does God exist? How did everything begin? Who am I? Why am I here? Am I living a good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Cabbages and puppies don't think about this stuff, but people do. Reflecting on these questions is part of what makes us human. In fact, every one of us has a worldview. What's yours? 잘 보셨죠?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우리 아이들 말로 이제 썸을 타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이 둘은 분명히 이후에 헤어졌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말 이상하다. 우리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둘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가는 세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고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 남자, 샘이라는 남자가 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토대로 세계관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인생이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냥 끝이야. 뭐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냥 죽으면 끝인 거야. 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인간에게 영혼이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복잡한 원자덩어리에 불과하지. 인생의 의미, 목적, 뭘 위해 사냐고? 각자 정하기 나름 아니야? 그냥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거야. 그냥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진 모르지. 그런데 신은 없어. 신은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 종교니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야.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 거죠. 무슨 세계관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무신론적 세계관. 네, 신이 없다는 거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이 자연이 전부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겠어요? 물질주의, 자연주의. 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따라해 주겠습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이걸 줄여서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이러한 세계관들을 토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시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세계관에서 비롯된 이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말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플렉스? 플렉스 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플렉스? 플렉스는 영어로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flexible display, 이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플렉스는 구부린다인데 뭘 구부릴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답을 안 해주시면 너무 난감한데 뭘 하고 있습니까? 네, 팔을 구부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근육이 없어요. 배 나온 아저씨죠? 네, 그래도 뭘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근육 자랑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팔을 구부려서 근육 자랑한다. 플렉스는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까요? 막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명품을 사고 호캉스를 가고,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마카세라고? 한 끼에 30만 원이래요. 30만 원씩 하는 식사를 하고 그거를 SNS에다 올려서 자랑질한다. 이거를 플렉스하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시대에 울려 퍼집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비롯된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남자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며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이 오늘날 온 사방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쏟아집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광고 등등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옛날부터 이제 즐겨보는 이런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애니메이션들, 저도 두 딸을 기르고 있는 아빠인데 저도 딸들과 함께 이 애니메이션들 다 봤는데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들의 주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제가 애니메이션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해. 그냥 느끼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음 불가라서 죄송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놔도, 그냥 내버려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죠?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너를 얽매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벗어 던져버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라. 네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가라.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늘 귀에 꽂고 듣는 이 K-팝 아이돌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최신곡들 리스트들만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 나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 진짜 나를 찾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 정신이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영화에, 드라마에, OTT 시리즈물에, 광고에, 유튜브 영상에 등등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역시 바로 이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쌓으라고,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토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옮겨다니며 살다가 결국 무너져버릴 삶을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쌓아야 하는 토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 말씀 속에,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아야 하는 토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릴 터로 삼고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매일매일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가치관. 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이 삶을 쌓을 무엇이죠?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 정신,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나서 결국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토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하느냐, 누구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평생의 삶 동안에 과연 누구의 이 왕국을 세워갈 것이냐,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전쟁. 네, 여러분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날 정말 전쟁이에요. 여러분 철학자인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가지의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식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관과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식과 어떤 의식 사이의 충돌일까요? 어떤 세계관과 어떤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하루 종일 써서. 네, 안 넘어가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두 성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까만색 깃발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이 성과 오른쪽에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 여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뭐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가정의 파괴,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죠. 아이들 뭐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 인성과 성품의 파괴, 게임 중독의 문제, 뭐 아이들 일탈과 방황의 문제, 뭐 자살의 문제, 우울증, 여러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만 온 신경을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아이들 게임 중독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이들 성품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종종 다루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실 때에 이 두 성 간의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핵심 격전지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핵심 격전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 이 두 성이 기초에서 세워진 그 토대가 핵심 격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어디를 집중 공격하고 있죠? 어디에다 집중해서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초, 우리의 토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기에는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한 사람씩 볼까요? 어떤 사람은 포를 날렸죠. 그래서 겉으로 일어나는 풍선 하나가 터졌어요. 그죠? 겉으로 일어나는 싸움 하나를 이긴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기 기초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하나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가장 낫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쏘고 좋아하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아야 되는 엉뚱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자고 있어요. 뭐? 전쟁?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자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싸움이 있다는 건 알죠.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건 누구일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자기 손으로 자기의 토대를 쏴서 허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은, 주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토대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네, 주여.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다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잠을 자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중심의 싸움, 이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우리가 아이들의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대 사이의 갈등만 심화되고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초, 토대. 네, 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이라고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제와 전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와 토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권을 가지신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속에 불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까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는 세상에 말하듯이 우리 자아의 중심을 자기 내면에 두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요?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자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고대 근동지역에 있는 어떤 고문서로, 혹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도록,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온 삶으로 세워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경직은,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여경직은, 여경직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 벌써 나왔네요. 네, 제가 사실 2부 예배 때는 퀴즈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얘기해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수준이 정말 뛰어나구나. 네, 저는 이제 사자성어라고 아실 줄 알았거든요. 네, 사자성어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1원리인데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날 우리 시대 인생의 주인을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자기의 뜻에 오른 대로 자기 부기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자기 욕망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육, 여경지근의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정말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많은 과목들을요 하루 종일 공부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일주일 168시간이 부족하도록 우리 아이들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맨날 바빠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 아이들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빠요. 그죠? 늘 바빠요. 왜 바쁩니까? 공부하느라고. 그죠?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 입장이 돼서 아이들이요 왜 공부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지 사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왜 이 국어 지문을 읽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이들 잘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하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죠? 시험 봐서 좋은 성적 얻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대학은 왜 가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직장이죠? 무엇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불경했나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 왜 공부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죠? 공부가 돈을 위한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불행하게 공부합니다. 죽을 맛으로 공부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이 공부를 성공을 위해서 지금 쏟아부으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OECD 전체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가 몇 위라고요? 몇 위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꼴찌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꼴찌. 44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행복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 행복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대한민국 맨 아래에 덜컥 내려갑니다. 정말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살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64% 성적 비관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푸른 10대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질서들, 모든 존재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찰하며 그 질서를 발견한 것이죠. 정리한 것이죠. 그 질서와 존재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 누구를 알아갑니까? 공부하면 누구를 알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시죠?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와 영역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며 알아가며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결국 공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순종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큰 그림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근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경이로워할 수 있는,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림아, 미나야, 공부는 즐거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런데 늘 얘기해요.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네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니? 공부는 이처럼 네가 모르는 모든 영역들, 모든 질서들,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 안의 경이로움으로 알아가는 일이란다. 즐겁게 공부하려. 너의 성공을 위해 목적 없는 공부를 하지 말고 즐겁게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알아가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그 비어있는 내면 속에 자기를 매몰시킨 채 그저 자기의 욕망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토대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대가 오늘날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를 다 각자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뜻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허덕이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이 삶을 견고하게 세울 이 토대, 여러분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들을 전해주는 교육을 여러분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상동 21세기 교회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 새 일꾼, 새 역사.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새로운 일꾼들이 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상동 21세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새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있지만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의 왕국들을 세워가는 이 시대에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시고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내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 이 시대 속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열심으로 눈물로 기도로 함께 키워가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